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 여러분이 계신 초소에서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았지만 11조를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너희 11조를 은으로 바꾸어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그 은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되 소, 양, 포도주, 다른 종류의 술 등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사라.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 성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 몫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3년마다 그의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여 너와 함께 몫이나 기업을 나누지 않은 레위 사람과 너희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귀한 말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제 신약학 수업을 들으면서 한 학생이 교실에서 저희 교수님께 질문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학생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교수님, 구약에는 11조가 나오지만 신약에도 11조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미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지 않고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11조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물론입니다. 11조를 꼭 신약시대에 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10의 1조보다 더 많은 것을 기쁨으로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에서 이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마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 중에 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헌금에 관한 것일 겁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헌금을 강요할 때가 있고, 또 헌금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생기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그 재정을 이렇게 차회에 흘려보내지 않고 거대한 재정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들도 사회에 고발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1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계속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는 여호와의 자손이다.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죠.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것이 이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은 그럼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중동 당시에 이교도들이 우상을 섬겼던 민족들이 사랑했던 그러한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동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요리를 할 때마다 요리를 해서 이제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 저녁 식사를 점심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항상 그것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약의 할례라든지 또 제사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또 이런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겉모양만의 할례, 겉모습만의 제사, 겉모양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물론 겉으로 지키는 것, 이것도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목적은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며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할례를 말씀하시지만 표면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할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제사로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신다. 제사보다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우리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것들, 비교의식, 탐욕, 욕심,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행위 그 자체보다 율법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동기를 더 주님은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바보라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여인과 간음을 행했을 때 죄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부터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정결한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예식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내면을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본문의 음식에서 정결함과 부정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구약에서 어떻게 11조를 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2절과 23절을 보면은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을 11조로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23절에 보면 곡식과 기름과 세포도주, 이 추수를 하고 나서 이 걷어지는 모든 우리가 얻어지는 그 생산물 가운데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소와 양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것, 즉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11조의 개념이었어요. 즉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수고해서 애써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양과 소 중에서 태어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2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남은 음식을 제사를 함께한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성막이나 성전에 이 11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를 주님 앞에 소제로 드리든지 화목제로 드리든지 속죄제로 드리든지 주님께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그 제사와 곡식들을 함께 일부는 제사장이 취하고 일부는 그 제물을 드린 백성들이 함께 먹고, 이것이 모두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신 그 소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그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11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조를 너무 율법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 의무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교제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11조를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11조는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 11조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또한 더 추가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11조를 원래 이렇게 다 성전으로 성막으로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전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장소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그걸 다 가져가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으로 바꿔서, 그래서 돈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장소에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먹을 때에 정말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거기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기조에 보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서 주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1조의 또 다른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11조는 먼저 정말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라. 11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성도님들끼리 농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조를 뗄 때 세금을 떼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가 패키지로 회사에서 패키지를 받을 때 사실은 거기에 학비도 들어가 있고 자녀 렌트비도 들어가 있고 본봉도 들어가 있는데 11조를 뗄 때 본봉만 떼야 되는 것이냐, 학비도 떼야 되는 것이냐, 집값에 11조도 떼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은으로 바꿔서 너희가 원하는 만큼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의 1이 안 되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의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가 벌 받고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쁨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고 27절에 보면 기업에 몫이 없는 레위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함께 나누는 것이죠.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기업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눔으로써 공동체가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수님의 말처럼 우리가 10의 2조, 10의 3조를 주님께 기쁨으로 사실은 드려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저희 신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수십 권의 신약학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정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매년마다 인지세가 엄청나게 이 책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교수님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의 6조, 10의 7조를 하고 계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11조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면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제사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하고 예배는 반드시 이 드릴 때 기쁨이 넘쳐 흘러야 하며 또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11조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1조보다 훨씬 많이 했다.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 그 해에 얻은 것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중앙 성전에 내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마다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구제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서 매일마다 주일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합니다. 우리 오누리교회는 서울의 오누리교회는 비전헌금이라는 것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내는 일반적인 헌금 외에 특별히 용처를 정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또 선교기관들 이러한 것들을 돕는 그 비전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비전헌금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따로 비전헌금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이제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비전헌금이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성도님들의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전헌금을 추가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걷는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부담을 더 많이 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헌금에서 비율이 줄어들면서 비전헌금이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내는 것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비전헌금, 왜 이런 구제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사역 중에서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러한 용처를 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우리가 구별하여 정기적으로 이렇게 레위인들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흘려보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차를 타고 20분만 가면 레이버 캠프가 있어요. 무사파나 또 그 인근 지역에 많은 레이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많은 레이버들이 집단 감염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레이버들이,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공사들이 중단되면서 실직과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11조에 대해서, 이 3년에 한 번씩 드렸던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저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로 굉장히 의미 있는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레이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온누리교회, 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인근 지역에 있는 레이버들의 딱한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해 주셨어요. 최근에 또한 저희 교회 대학부 중에 한 지체가 지난주에 제 금요 설교를 듣고 이제 이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인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용돈을 이제 절약해서 이제 가기 전에 레이버 캠프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저에게 헌금을 해오신 그러한 지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보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불우한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도와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년에 한 번씩 이 헌금을 걷는다는 것은 누가 이것을 걷어서 또 배분하고 또 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모아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돕고 함께 기억하라고 주님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러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11조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1조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보면 마지막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11조의 말씀을 깨닫고 저희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정말 경험하고 실천하며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